안녕하세요. 함께행복한교회 정유한 목사입니다. 5월 14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말을 하면 온 이스라엘이 귀를 기울여 들었다. 그 무렵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모여들었다. 이스라엘 사람은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나가서 에베네셀에 진을 쳤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을 쳤다. 블레셋 사람이 전열을 갖추고 이스라엘 사람을 치자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다. 이스라엘은 이 싸움에서 블레셋에게 졌고 그 벌판에서 죽은 이스라엘 사람은 4,000명쯤 되었다. 이스라엘의 패잔병들이 진으로 돌아올 때에 장로들이 말하였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블레셋 사람에게 지도록 하신 까닭이 무엇이겠느냐? 실로에 가서 주님의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모셔다가 우리 한가운데에 있게 하여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하여 주시도록 하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실로로 사람들을 보냈다. 그들이 거기 그릇들 사이에 앉아 계시는 만군의 주님의 언약궤를 메고 왔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올 때에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냐스도 함께 왔다. 주님의 언약궤가 진으로 들어올 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땅이 진동할 정도로 크게 환호성을 질렀다. 블레셋 사람이 그 환호하는 소리를 듣고 저 히브리 사람의 진에서 저렇게 환호하는 소리가 들리는 까닭이 무엇이냐 하고 묻다가 주님의 궤가 진에 들어갔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다.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면서 말하였다. 이스라엘 진에 그들의 신이 들어갔다. 그래서 그들은 외쳤다. 이제 우리에게 화가 미쳤다. 일찍이 이런 일이 없었다. 우리에게 화가 미쳤는데 누가 저 강력한 신의 손에서 우리를 건질 수가 있겠느냐. 그 신들은 광야에서 온갖 재앙으로 이집트 사람을 쳐서 죽게 한 신들이다. 블레셋 사람들아 대장부답게 힘을 내어라. 그렇지 않으면 히브리 사람이 우리의 종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들의 종이 될 것이다. 너희는 대장부답게 나가서 싸워라. 그런 다음에 블레셋 사람이 전투에 임하니 이스라엘이 져서 제각기 자기 장막으로 달아났다. 이스라엘은 이때 아주 크게 져서 보병 3만 명이 죽었다. 하늘에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냐스도 이때 전사하였다. 아멘. 사무엘 4장은 이제 본격적으로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또 사사로서의 역할을 시작하게 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엘리 집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저주가 이제 실현이 되는 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죽는 것, 또 엘리가 비참하게 죽는 그 모습, 엘리 집안에 저주가 이루어진 것이 바로 사무엘상 4장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무엘상 4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우리로 하여금 이들과 같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을 돌이키지 못하는, 그래서 정말 끔찍한 저주스러운 삶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계속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잘 듣고 깨닫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과는 계속적으로 다툼이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사사시대에 삼손이 다스리던 그 시대에도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다툼이 있었고 그 다툼 가운데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많이 3,000명을 한 번에 죽이는 일도 있었죠. 그 이후에도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같이 인접해 있는 상황이었기에 전쟁이 일어났고 오늘 본문에서 역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왔고 그 첫 번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지고 나자 이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왜 우리가 졌느냐? 그때 그들이 묻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블레셋 사람에게 지도록 하신 까닭이 무엇이겠느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전쟁에 패한 이유를 하나님이 지도록 하셨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들은 지금 하나님이
그들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을 알고 있고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이후에 이것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으로 내놓은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진 가운데 놓고 이제 전쟁을 하자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언약궤가 우리의 한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해결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해결책이 결국 실패로 끝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것은 실패한 것입니까? 왜 이것이 문제가 되어지고 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행했던 이 모습은 사실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정말 많이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자, 무엇일까요? 이들은 먼저 첫 번째 전쟁에서 패하고 났을 때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때 꼭 이 사무엘뿐만 아니라 사사 시대에도 또한 여호수아 시대에도 또한 모세 시대에도 그리고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에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전쟁에 있어서의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전쟁을 나가기에 앞서서도 하나님 우리가 이 전쟁에 나가야 하겠습니까? 묻는 것이고 두 번째 전쟁에 혹시 졌다면 왜 하나님 이 전쟁에서 우리가 진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중요한 원리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피시고 보호하시는 또한 원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능력을 이 땅에 마음껏 드러내실 수 있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관계 가운데에서 서로 대화하시고 소통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그들을 통해서 드러내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패하게 하셨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기보다 자기들 나름대로 의논해서 이것을 하면 되겠다라고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들이 결정한 방법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으면 승리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이 언약궤는 정말 거룩한 것이고 정말 능력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에 언약궤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한 전쟁이니 당연히 승리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언약궤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임재의 상징인 것이지 성막은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그곳에 함께 하겠다라는 임재의 상징인 것이지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임재를 담보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 언약궤가 있든 없든 성막이 있든 없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든 안 드리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들은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이 전쟁의 승패를 좌지우지한다라는 것을 알고 믿고 있는 이들이 어떻게 이것을 모를까요? 그만큼 이 시대에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려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등장하고 이제 사무엘이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들려졌다. 그래서 사무엘이 말을 하면 온 이스라엘이 귀를 기울였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초기 이제 사무엘이 말을 하는 그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어떤 하나님에 대한 암과 또한 하나님을 통해서 살아내지는 삶, 하나님을 통해서 이끌어지는 삶에 있어서 이만큼 허술하다라는 것을 부족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올 때 홈리와 비나스 이제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도록 했던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홈리와 비나스가 언약궤를 메고 전쟁에 참여합니다.
언약궤가 오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호합니다. 이제 언약궤, 하나님이 언약궤가 왔으니 승리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기뻐합니다. 여러분, 이 열광의 장면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안 계신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열광하는 이 시대의 예배의 모습 또한 보여집니다.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암과 하나님과의 이 관계, 교제 속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교감과 친밀함 없이 그저 열광적으로 자신들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제단하고 예배하고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줄 것이라 생각하는,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 생각하는 이 시대의 예배와 참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들의 환호성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한 적도 없지만 그들이 들은 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얼마만큼 큰 권능을 하나님이 베푸셨는지를 들었고 알았기에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만약 정말 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게 된다면 우리는 큰일 났다. 두려워하며 이들은 더 우리가 지금보다 더 힘을 써서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싸워야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전쟁에 임합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한다 생각했으니 어쩌면 안심하고 방심한 채 전쟁에 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 전투보다 2배 이상의 전사자를 남기고 결국 전쟁에서 패하고 맙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우리의 문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듣고 들려진 말씀에 순종하며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가운데 일하시도록 우리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처럼 본질이 아닌 형식과 껍데기로 하나님을 제단하고 그것만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결과를 우리는 너무나 분명히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교회들, 큰 교회들,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컸고 부흥했고 더 많은 좋아 보이는 것들이 있다고, 여러분,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수많은 군중들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패망입니다. 결국 이때 하나님의 올바른 선지자 이후에 이제 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게 된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 이들에게 없었다면 아마 이들은 이렇게 블레셋에 의해서 멸망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특권인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들은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감사할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기를 애쓰는 그러한 우리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백성들처럼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고 하나님의 복을 얻으려 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모습과 고민을 묻고 질문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면 듣고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계속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함께 행복한 가족들이 모두 다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신앙의 유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행복한 공동체가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형식으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모든 삶을 들어 하나님을 예배하여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주님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와 어진 자매와 하임이 하리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 또한 먼저 본을 보이는 가정으로서의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시고 그 말씀의 다스림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우리 가족들, 또한 우리 함께 행복한 가족들, 또한 우리 이웃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함께 행복한 가족들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옵니다. 각자의 삶의 고민과 문제 속에서 아뢰는 기도의 제목들, 주님 들으시고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